왜그 일신 우일신이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은나라 17세기의 그 탕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세숫대야에 적어놓은 그런 글귀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세수를 하면서 자기 세숫대야에 쓰여 있는 그 글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날로 새로워져야지라는 것을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한편 괄목상대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죠. 눈을 비비고 서로 대한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학식이나 실력이나 아니면은 그의 인품이 어느새 몰라볼 정도로 형상이 되고 발전되었다. 그래서 눈을 비비고 볼 정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 눈을 비비고 봐야 할 정도로 발전하고 성장해야 할 자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자리일 뿐 아니라 바로 그 성장이 요구되는 어느 자리에보다도 요구되는 자리는 바로 신앙의 자리라는 것이죠. 영적 성장, 믿음의 진보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같이 그 영적 성장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그 구원의 부르심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그런 부르심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똑같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영적 성장, 믿음의 진보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고 부요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생명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펼치느냐, 얼마나 부요하게 또 누리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인 거죠. 내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이 한 해의 끝자락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주간 성탄절이 되는 것이고,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는 지금 더더욱 내 신앙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진보했는가, 나는 영적 성장을 이루었는가 한 해 동안, 그리고 또 지금도 그 영적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점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건강은 올해 더 좋아졌는가, 내 재정 상태는 좀 나아졌는가, 아니면은 회사에서 진급의 순서가 돌아왔는가,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살이 좀 빠졌는가, 뭐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많은 진보가 있다면은 그건 당연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얼마나 진보했고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더 성장하는 믿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전심전력을 기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사, 우리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이나 우리 성품이나 우리 헌신이나 우리 모든 범사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랄지라 명령형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역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은사들, 그리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날로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라 명령입니다. 그처럼 영적 성장,
믿음의 진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전심으로 구해야 하고 또 행해야 할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죠. 아니, 우리 믿음은 사실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회심하지 않았으면 이걸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은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성장을, 회심은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은 책망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잠시 올라가신 사이에 산 아래에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부모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 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가까이 주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또 병 고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그런 기적은, 치유의 역사는 이들에게 기적이 아니고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며 수모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참을까? 책망하시는 거죠. 분명 제자들은 처음 주님을 따르던 그 시절에는 결코 그런 책망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 지 한참이 지났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은혜와 능력을 덧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예전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자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이 질책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밤낮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야말로 제자 훈련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은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며 그들을 꾸중하셨던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신앙은 그처럼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제자리 걸음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왔을 때야, 여기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초신자 때야 말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구원의 확신도 별로 없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또 내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흠이 많은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또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 것이고요. 묵상이나 기도 생활에 대단히 게으르고 또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다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 정도로 그 순간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다른 나라 말씀들 그렇게 받아들이는 때가 이 초신자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의 초보 시절에는 다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용납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믿음의 초보 시절의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꾸중하시지 않고 기다려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됐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정체되어 있다면은 사실 그처럼 심각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것, 그것처럼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질병과 같은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멈추어버린 그 자체가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믿음이 뒷걸음질 해가지고 퇴보하고
바닥까지 곤두박질 쳐야지 꼭 그게 위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라도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야지 그게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대로 어떤 변화도 없이 늘 제자리 걸음 그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고 주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받는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중대한 위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대한 표대가 되고 있습니까? 영적 성장은 그럼 무엇일까요? 영적 성장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 하나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미성숙한 나의 습관들, 그리고 행동들, 생각들, 미성숙한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곧 영적 성장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고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것이 그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릴 때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한 그때의 모습들 있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성장인 것이. 다시 말해서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습관들에 있어서의 약한 결정들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기질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함을 버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에 관해서 기질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에 관해서는 이 강단에서 여러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질 이해를 통해서 영적 성장에 관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기질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천적인 특징을 말하는 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기질은 우리 모든 행동에 무의식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타고난 성격을 일컫습니다. 물론 어떤 한 기질로 그 사람을 딱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두 가지 정도의 기질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기질 그 자체가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뭐 흔히들 말하는 다혈질이다, 담즙질이다, 우울질이다, 점액질이다. 그 기질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질 자체가 나쁘거나 좋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어떤 기질이든 그 기질의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 기질이 갖고 있는 강점과 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질의 결점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어린아이의 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기질이 갖고 있는 그 기질의 결점이 다 있는데 그 기질의 결점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질의 결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다혈질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다혈질은 장점이 많습니다. 활발하고 매사에 열정적이고 그리고 낙천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 기억을 오랫동안 머리에 마음에 담아놓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혈질은 부침성이 좋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은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그 사람은 다혈질인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가만 보면은 베드로는 다른 모든 제자, 그러니까 11제자가 함께 말한 그 횟수와 그 분량보다도 그걸 다 합친 것보다도 베드로 혼자 말한 것이 복음서에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다혈질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감정에 금방 공감을 하고 그러니 동정심이 많은 거예요. 역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결점도 많아요.
다혈질은 진득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쉽게 냉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의지가 약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결심이나 아니면은 약속이나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할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가 강해가지고 뭘 하든지 아니면 누굴 만나든지 자기에게 열중하는 면이 커요. 상대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때도 그 얘기의 초점이 사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복음서에 베드로에 관해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충동적으로 뭔가 시작을 했다가 뒷감당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한참 있다 저녁 때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장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멀리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이제 주님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이제 제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놀랍게도 바다 위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다른 기질의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런 그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은 그의 신실한 믿음에서 그랬다기보다도 이 충동적인 기질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물 아래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믿지 못할 호기는 그것뿐이 아니죠. 유대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급습했을 때에 베드로는 흥분해가지고 군졸들이 이끌고 온 그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그 종에게 칼을 휘둘죠. 빗 맞아가지고 그 말고의 귀가 잘려나갑니다. 그런데 역시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호기였음이 채 1분도 안 돼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결국 체포되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걸어마 나살려라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기질의 결점이 바로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대목이죠. 뭐 더 많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질 가운데 또 담즙질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바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담즙질은 의지가 강하고 자제력이 있고 또 직관적이고 매우 적극적입니다. 무엇인가 시작하면 깊이 몰두하며 끈질기게 밀어붙여서 이를 성취하는 그런 스타일이 담즙질입니다. 독립적이고 개척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만 행복감을 느낍니다. 바울에게서 그런 면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바울의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향한 목표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죽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들 반대하는 예루살렘 행, 거기 가면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요. 그 예루살렘 행도 아주 바울은 끝까지 강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전날에 돌을 맞아가지고선 실신에 있다가 거의 죽었듯이 실신에 있다가 다음날 곧장 일어나가지고 무려 110km를 걸어서 다른 성읍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철 체력이라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담즙질 역시 결점이 많습니다. 성질이 아주 급하고 그리고 또 분노에 약하며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기질 연구가들은 담즙질 가운데 궤양 환자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교회에서 교인들도요 그런 담즙질의 어두운 그런 특질 있죠. 결점 있죠. 그것을 금방 분별해냅니다. 뭐 기질 전문가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 담즙질의 그런 어두운 그런 특질에 대해서 금방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담즙질 성도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아까 바울처럼요 열정적으로 그렇게 의지를 다해서 사역을 또 사명을 감당함에도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 재직 같은 것을 뽑을 때 있잖아요. 선출할 때 그의 열심과 헌신에 비해서 잘 선출되지 않는 그런 사람의 특징 바로 이 담즙질인 것입니다. 또한 담즙질은 투교의 직관성과 과단성으로 인해서 즉흥적으로 뭔가를 잘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자주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틀어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자존심이 강하고 완고하다 보니까 속으로는 후회하지만은 겉으로는 잘 내색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바울은 담즙질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결점들을 그대로 노출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하다는 단어는요, 사자와 곰 같은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찢는, 그럴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납고 아주 잔인한 짐승처럼 교회를 그야말로 완전히 짓밟은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그 특유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어서도 처음에는 그런 기질의 결점들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남은 면들이 보입니다.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난번 전도 여행 중에 의지가 약해서 중도에 포기해버린 그 마가를 결코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담즙질은 예전의 일을 딱 기억했다, 그것을 나중에 그대로 안 갚음하는 그런 결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격분해가지고 오랜 동지였던 바나바와도 갈라서고 말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담즙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점을 바울이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울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에게 우울질의 특징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울질은 모든 기질 가운데 감성이 가장 풍성하죠. 그리고 매우 창의적이고 재능이 뛰어납니다. 우울질은 다혈질과 다르게 친구를 쉽게 사귀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의 사람들과 깊게 교제하는 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울질은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나 목적에 있어서는 대단히 용의주도하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또 충실합니다. 또한 우울질은 굉장히 꼼꼼하고 세부적인 것에 탁월합니다. 세부적인 것에 아주 탁월해요. 모세가 꼭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록한 율법을 보셨죠? 그 출애굽기를 한번, 특히 그 뒤편에 성막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혈질은 읽기만 해도 어지러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많은, 그리고 또 엄청나게 꼼꼼한 그런 내용들을 그야말로 꼼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다 기억해서 이렇게 절대 놓치지 않고 그걸 다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다혈질이라면 절대로 못했을, 아니 근처에도 못 갔을 그런 위대한 일을 우울질 모세가 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울질이 가장 잠재력이 있는 기질인 만큼 역시 우울질에 나타나는 결점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질에 비해서 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질은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기가 힘들고 뭔가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차갑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한 우울질은 생각이나 마음을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향해 쏟아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막 분석합니다. 그리고 뭐든 곱씹고 또 곱씹는 탓에 스스로도 피곤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하게 이렇게 만드는 기질이 바로 우울질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성품에 대해서든 아니면 하다못해 뭐 외모에 대해서라도 상당히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든 상대방에게든 그 높은 기준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할 때 우울질과 같이 하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한편 그런 우울질은 교만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볼 때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런데도 한두 가지 안 좋은 점 보고선 그걸 과장해서 주목해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혈질과 정반대죠. 10가지 중에서 다혈질은 7, 8가지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두 가지 가지고 그냥 해해 걸고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우울질이 그런 걸 볼 때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비관적이고 그래서 매사에 어두운 편인 것입니다. 감성이 풍부한 만큼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때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질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 특질의 결점인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사는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궁의 애굽에 있다가 쫓겨나서 도망해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그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장면, 출애굽기 3장인데요. 그 대목을 읽으면 마음이 다 조마조마해요. 다혈질이 아닌 사람이 읽으면 식은땀이 날 정도로 모세가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차례나 무려 거절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꼼꼼하고 사전 계획이 없이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갑작스러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몸에 배이지 않고 또 거부감이 들고 또 두려워지기까지 한 것이죠. 같은 우울질인 엘리야를 우리가 또 본다면은,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야말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지 않습니까? 상황을 너무 어둡고 비관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다혈질 같았다라면은 바로 그날 일어난 갈멜산 사건 있죠. 바로 그날 일어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해 주시고 850명의 이방 제사장을 칼로 쳐서 죽이는 이 하나님의 큰 기적과 같은 역사 있죠. 그 하나만 기억하고서라도 결코 상황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모든 상황 가운데 비관적인 것을 더 확대해서 보는 그런 성질이 있었던 것이죠. 가장 어두운 면만 너무 집중해서 보는 바람에 마음의 탈진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울질의 결점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점액질이 있습니다. 점액질.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점액질은 심성이 온화하고 매사에 차분하고 또 관계나 일에 있어서 이 원만한 것을 좋아합니다. 원만한 것을. 뭔가 틀어지고 그리고 또 발목 잡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무난하고 안전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동요하지 않고 또 동요할 만한 일에 또 잘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촛불 집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 앞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분명 점액질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좀 내버려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 항상 있는 것이죠. 점액질은 의욕이 지나쳐가지고 일상의 틀을 깨는 그런 시도 있죠. 그런 시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 모험을 하지 않는 그런 기질입니다. 반면에 다혈질이나 담즙질은요, 아주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이 점액질은 아주 믿을만하게 잘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죠. 특유의 참을성과 성실함으로 평생 한 직장에서만 일하는 그런 점액질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아이에게 글을 가르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혈질이나 담즙질은 그 아이의 정신을 쏙 빼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창밖으로 뛰어내리도록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인내와 참을성이 필요한 그런 일을 점액질은 잘 믿을만하게 감당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점액질도 결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으른 성향이 있어요. 우물쭈물하고 꾸물거리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일부러 꾸물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을 듣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인색하며 우유부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저울질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발 내딛질 않는 거예요. 또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어떤 태평한 기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어떤 일을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뒤에서 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하기 때문에 구경꾼으로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말로는 혼자 의인이지만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할 그런 마음은 별로 없는 것이죠. 종종 점액질은 그래서 차갑게 느껴집니다. 다혈질이나 담즙질이 일을 벌일 때 생각 없이 일을 벌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일을 벌일 때 뒤에서 관망하다가 그 일이 이제 틀어지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지적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이제 점액질인 것이죠. 한편 우울질에게 이 점액질의 사람은요, 굉장히 빈정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비관적이고 그렇게 불행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이 점액질은 옆에서 일부러 막 태평스럽게 낙천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날 빈정대는 거 아니야? 비웃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오해를 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럼 비록 하나님께 떠밀려 가나안 땅으로 밀려 내려왔지만은 그 소심한 점액질의 성격 가뭄을 핑계대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그때에 그의 기질의 이 결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그렇게 심지어 2번씩이나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그 아내 사라가 아주 예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탐내는 그런 이방 민족의 심지어 족장이나 왕들이 있을 텐데 그 아내이면은 남편은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이다, 내 여동생이다 말하면은 자기는 오빠이기 때문에 용숭하게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라 이렇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이렇게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한 번 속이고 다음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그렇게 똑같이 행합니다. 이방 땅에서 사라를 아내라 했다가는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도 죽음을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누이라 이렇게 밝히면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사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좋은 대접을 해줄 것입니다. 실제로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특유의 자기 방어 기제로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점액질의 결점이 신앙에 작용할 때 그런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기질적인 면들, 그것이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성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타고난 기질, 그런데 그 기질이 드러내는 결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기질의 결점에 영향을 받거나 그 기질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것, 이걸 바로 영적 성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질의 결점이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은 어린아이의 일인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기질의 강점, 그것이 뭡니까?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기질의 강점만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인 것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사람은 기질의 결점에 얽매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결점들이 다 있는데 얽매이는 거예요. 그것만 유독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 사람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기질의 결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처럼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이것이 오늘 말씀의 그리고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더 이상 기질의 약점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기질이나 성격으로 인한 그 약점들이 다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점만 남게 되고 약하고 부정적인 결점들은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성장이다, 믿음의 진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담가이자 목사인 팀 라헤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전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질 속엔 약점이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만이 존재한다. 성령 충만한 다혈질, 성령 충만한 우울질, 누구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타고난 그 기질이 갖고 있는 그 결점들과 약점들을 다 극복해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들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로지 성령의 9가지 열매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기질이든 그 기질의 약점들은 사라지고
모든 일과 모든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 열매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워, 그리고 또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워졌고 또 변함없고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바울 역시 그의 타고난 기질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눈물의 목회자가 됩니다. 기질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눈물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울진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즉각적인 순종과 대담한 믿음이 있죠. 이것을 광야의 현장에서 여지없이 펼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사에 우유부단하고 이기적이었던 아브라함은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삶을 보여주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기질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험과 도전을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 많이 감행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내 타고난 기질로 인해서 실수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드러나고 믿음의 성장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기적인 자기애를 버리지 못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뜨겁게 헌신하는데 게으른 적은 우리에겐 없습니까?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변덕이 심하고 신앙의 기복이 그저 일상이 된 우리의 모습은 또 보이지 않습니까? 사명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그리고 또 늘 계산이 많아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매사에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해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깊이 속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은 또 있지 않습니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태도 때문에 여전히 다른 교우들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한 그런 우리 모습들은 또 없습니까? 사실은 의지의 결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마다 사적인 핑계를 대는 우리 모습들은 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일인 거예요. 기질의 결점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린아이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진보를, 영적 성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결점에 휘둘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본성과 습성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 그거밖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그 팀 라헤이 있죠.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기질의 결점이 사라지는 정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정도, 성령에 순복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약함, 연약함, 우리 자신의 이 기질의 결점들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좋은 점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길 바라고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